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1쪽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족분들 또 이웃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큰 잔칫날 있죠. 추수감사절은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떠들썩하게 한바탕 즐겨야 하는 중요한 절기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즈음에서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의 뜻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확에 대한 감사일 뿐일까? 내가 1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만큼의 성과를 주시고 그만한 대가를 허락해 주신 데에 대한 우리 고마움의 표현인가? 아니면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한 일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는 의식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봅니다. 물론 이런 감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신 데에 대한 감사로 되돌려드리는 행위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믿음의 감사, 이것을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감사는요, 그러한 일반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토지의 소산을 거두어 주님에게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거둔 토지로부터 나온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광주리에 담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첫 수확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첫 열매가 가장 맛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첫 가축이 가장 연한 육질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예절법에 따라서 먹을 것을 연장자에게 먼저 드리듯이 첫 수확인 만큼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법에 맞기 때문이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재물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재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그 복의 약속을 이어오셨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억압의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오기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돌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달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모든 전쟁을 무기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어디서나 광야에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하여 그들은 조상로부터 시작된 이 지긋지긋한 떠돌이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땅에서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은요 바로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똑똑하고 전쟁에 능하고 부지런하고 또 수완이 좋아서 저들이 열매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들의 손에 쥐어진 열매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행위라는 것은요 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결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났지만 내가 잘나서 이만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문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역사 신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짧은 고백문을 모든 제사 때마다 암송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짧은 고백문을 반복해서 암송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떻게 여기에 서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신조라는 것이 어느 민족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중반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역사 신조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 조상들은 누구냐면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애굽에 흘러들어가 정착하게 된 작은 소수민족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민족치고 자신들의 출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예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지금은 죽을 끓여 먹을지라도 과거에는 다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찬란한 어떤 한 시대를 우리도 경험했었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얘기할 때 왕년에 반장 안 해본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장 못 해보신 분 많으시네요. 그 왕년에 1등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1등 못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많으시네요.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뭔가를 다 해본 사람들, 그리고 내 과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 그런 유혹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고백은 전혀 다른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무슨 대단한 민족의 찬란한 역사로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조상들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출신의 그런 방랑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 우리는 미미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신을 꾸미지 않고 미화시키지 않고 하찮은 존재였다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숨김없이 공개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위대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원래 우리 조상은 대단했던 사람들이라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헛된 자존심 같은 것을 전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6절 8절에서 다시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8절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압제의 땅에서, 억압의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살게 된 그 과정을 세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는데 그들의 고난은 말로, 그들의 고생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말로 힘든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고생한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그 고생을 들었던 자녀들만이 겨우 살아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꿋꿋이 그 고생을 이겨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바로 9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었던 자신들의 조상 아람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들어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그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그 약속의 성취일 뿐 나의 공로, 나의 땀의 대가가 아니라는 그 고백, 바로 그것이 모든 제사 때마다, 모든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데 모여 한 목소리로 암송했었던 그 역사적인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여정과 우리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그 고백, 그 기억이 바로
감사 제물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낭독하고 기억하려 하고 반복해서 재현하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담고 있는 그 신조가 한때 지도자들이나 많은 백성들에 의해서 잊혀졌을 때 그들은 다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아시리아로 끌려가는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아픈 역사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 선물로 받은 은총의 고백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추수감사의 축제는 시작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바로 거기로부터 축제는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책으로 쓴다면 10권이어도 모자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고생길, 어려운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모두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번성하고 모두가 여기까지 살 수 있게 된 것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해에 대한 소출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억입니다. 감사는 바로 그 기억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 험난했던 인생의 길에서도 비록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게 해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여기까지 꿋꿋이 살게 해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각성하고 다시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입니다. 11절의 말씀은 그렇게 은혜 입은 자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축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자신의 힘으로 얻은 재물과 소득은 쉽게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게 다 고생의 결과이고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한 푼도 허투루 세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입은 자는 그 기쁨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도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재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통용하여 쓰기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재산과 물건을 모두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 썼다는 그 기록, 그것은요 결코 그들의 마음이 넉넉하고 그들의 품성이 좋았기 때문에 나눠 쓰기를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주어진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은혜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나눔과 진정한 베품의 축제를 벌일 수 있습니다.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내가 역경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증언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큰 잔치가 오늘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